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5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번째 나팔은 1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 번째 화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8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 심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등장하였는가 하면 독수리가 등장하였습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첫 번째 화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번째 나팔 심판이었고 두 번째 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실 이 금제단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8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제단입니다. 7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금제단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난 것은 엄밀하게 순서상으로 보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상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음성을 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니 내 제단의 모서리에 있는 뿔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케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뿔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음성으로 심판을 시작하시는가? 1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였는데 이때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건너갔는가 하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유브라데라는 명칭은 이 선지서에 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천사들이 지금 유브라데 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결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 네 천사가 착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결박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사탄과 함께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침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단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심판을 이 땅에 행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떠한 심판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를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 년 월 일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천사들이 풀려나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이 땅에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 생각나십니까? 이 5번째 나팔 재앙 때 무엇이 등장하였습니까? 무엇이 등장하였죠? 황충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갈의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네 천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딱 정확하게 모든 인구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아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천사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16절을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존재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맞죠? 여러분 16절에 마병대가 등장하죠. 이 마병대는 하나님의 마병대가 아닙니다.
악의 마병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류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타락한 네 천사가 지휘하는 마병대입니다. 근데 이 마병대의 숫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몇 명입니까? 2만 만입니다. 2만 명도 아니고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만은 무슨 말일까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말입니다. 즉 얼마죠? 2억입니다. 2억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여러분 2억의 마병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삼국지 같은 무협 소설을 보시면 책으로 많은 마병대가 적어도 몇십만 명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인구의 숫자가 2억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병대로 2억 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셀 수 없이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1세기 로마 제국의 군대가 24군단으로 그 숫자가 약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12만 5천 명. 2억은 이 24군단의 2,000배가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전쟁에 동원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우리 합신의 명예 원장이시고 고신과 우리 합신의 신학적인 스승인 박운선 목사님 설교도 참고하고 있는데 박운선 목사님도 세계대전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부담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박윤선 목사님과 같이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17절부터 여러분 19절 보시면 마병대들의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탱크를 타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일단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보십시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을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서 말들을 탄 자들을 보십시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호심경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울긋불긋한 색깔입니다. 군인들 옷이 어떻죠? 울긋불긋하죠. 무장을 한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와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유황, 총, 로켓, 폭탄, 미사일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유황이 터지면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연기가 나고 불꽃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17절에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고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탱크나 장갑차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과 무기들이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들의 입은 무엇일까요? 대포가 나오는 현대식 무기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포와 총알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9절도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 보시면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탱크 같은 경우는 그 무기의 강력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포의 입구와 뒷부분에 달린 기관총 발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17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이 2억의 마병대는 100%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단언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을 타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모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탱크나 총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총이 132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탱크는 1900년도와 20세기에 들어왔어야 비로소 개발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의 사람으로서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현대식 군인과 무기들을 표현한 것이고 2만만이라는 2억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인 전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사람들이 잔인하게 서로 죽이고 막 피투성이가 되니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할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충격적이죠. 오히려 더 악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7 나팔 심판을 시작하면서 또 5번째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독수리의 등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심판은 사탄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이것들이 자신들을 끔찍한 전쟁의 위기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그 끔찍한 전쟁 앞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찾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양심에 화인을 맞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계속해서 살인하고 음란을 행하고 도덕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6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아주 강하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전쟁으로 인한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번째 나팔 심판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비참한 재앙의 경고의 나팔이지만 동시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해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전쟁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선이라고 칭송하게 될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는 패역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정말 6번째 나팔 심판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정말로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무섭고 때로는 소름이 돋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늘 제가 대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할 소울메이트들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한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